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세대 때 참 필요했던 게 엑셀, 파워포인트, 이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뭐 서류 작성할 때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서류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보이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가 우리 세대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91, 2, 3 그때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어요. 286, 386, 486, 586, 멀티 1, 멀티 2, 멀티 3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개발되었어요. 저는 94년도에 386 컴퓨터를 그 당시에 구입했어요. 그 당시 내용물이 1기갑이었는가 한 2기갑 정도 되는, 지금 뭐 20기갑도 되고 200기갑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컴퓨터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1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컴퓨터와 멀어지듯이 이 불교도, 특히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도 어렵다기보다는 모른다. 선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기를 얻고 빛을 잃었다. 그 덕산, 우리가 그 덕산 방망이 할 때 덕산 스님한테 우리 이런 표현을 해요. 한기를 얻고 빛을 잃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를 얻고 눈을 잃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코를 얻고 눈을 잃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선을 얻고 교를 버렸다. 이러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덕산 스님이 그 용담에 들어와서 용담 선사를 만나갖고 깨달음을 얻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담 선사에 들어올 때는 금강경을 갖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금강경을 불태우고 나갔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교승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선승이 되어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코가 나오고 눈이 나오냐? 이 코가 선에 있어서는 본래 면목을 지칭한다 이겁니다. 눈은 그냥 뭐 보는 것, 지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견. 그러니까 교학과 선학으로 나눴을 때 코가 선학을 대표한다. 선을 대표한다. 본래 면목. 코가 본래 선에서는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용어를 알므로써 선어록이 그냥 크게 어렵지가 않죠. 우리 해국 스님도 그렇더라고. 해국 스님도 참 지리산 암자에 가서 정말 이제 다 깨쳤어요. 깨치고는 좋아갖고 지리산 산 위를 뛰어다니면서 토끼야 너도 붙여고, 다람쥐야 니도 붙여고, 소나무야 니도 붙여고 하면서 저어갖고 춤을 추다가 그 자신의 깨침을 인가받기 위해서 선승을 찾아갔다 아닙니까? 큰 스님을 찾아가니까 그 손으로 한마디를 떡 던지니까 어마어마 깜깜하다. 알 길이 없다 아닙니까? 손은 또 배워야 되는데 뭐 코가 뭔지 눈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깨치기만 깨쳤다. 이거는 뭐냐 가마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그 신내림 받은 어느 처녀가 어느 날 신내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 한 사람은 어느 점치러 갔다가 그 무당이 이렇게 점하는 흔드는 그거를 한번 잡아보라 하는 바람에 자기가 탁 잡는 그 순간에 우 떨리면서 동자하고 할매, 할아버지 그 무당에서 뭐라 합니까? 귀신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하노? 그게 자기 몸속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신내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럼 신내림만 받았지 뭐 그 다음부터 의아할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 사당도 차려야 되고 또 뭐 짝도 타야 되고 또 춤도 배워야 되고 장구 치는 것도 배우고 굿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점 치는 법도 배우고 점도 뭐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채를 흔든다든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해국스님도 그냥 깨치기만 깨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선지식을 떡 만나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한번
이 사과를 하나 또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사과라고 말했는데 그대는 그 사과라는 거는 빼고 뭐라고 이것을 부르겠는가? 뭐 이제 그 답은 뭐 옛날에 그 누굽니까? 영우 스님 그 백장 스님이 물병을 더 갖다 놓고는 그 시험 친다. 뭐 저기 1000명을 거닐 수 있는 명당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그걸 이제 뽑기 위해서 물병을 또 세워놓고 이걸 물병이라고 내가 이름 지었는데 이걸 물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리 뭐라고 부르겠는가 하니까 왜 합니까? 그 용우스님이 와서 발로 그 물병을 차버렸죠. 사과를 주면서 이걸 사과라고 말하지 않고 달리 뭐라고 부르겠는가 사과를 툭 받아 바깥으로 저 집어 던졌어요. 이게 원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깜깜하지요. 또 그렇잖아요.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노? 예, 그 밥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옳고 옳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를 한다. 근데 그 선지식에 대한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모르면은 솔직히 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전혀 감을 못 잡는다 아닙니까? 오늘 그 29분 건강경 29분에 그 위의 적정이잖아. 위적정 이것도 참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가 뭐냐 했을 때 이는 그 행동거지라. 쉽게 말하면 행동하는 꼬라지, 행동꼬라지. 우리 경상말로 뭐 쉽게 말하면 행동거지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스님들의 행동거지가 한 3000가지가 있다더구만요. 그 행동거지 뭐 그럼 적정은 뭐냐? 적정은 고요하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텅 비어있다. 행동거지가 텅 비었다. 뭡니까?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 행동하면서 앉거나 눕거나 뭡니까 그 부처님 방 여기 29분에 의하면 오거나 가거나 행주자와 주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행주자 앉거나 자와 눕거나 어묵동조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조 이게 행동거지라. 이게 고요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텅 비었다. 적정 그 기준이 없다. 그하고 보니까 그 무아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다는데 내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물론적으로 무아가 아니고 유심론적으로 무아. 그럼 무아라는 건 뭐냐? 아성, 인성,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텅 빈 상태가 무아입니다.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텅 비었다. 기준점이 없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난다. 왜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나는 조금만 일해도 막 화가 나고 화를 참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왜 화가 나느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화가 안 나죠. 그 내가 바란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으면 그럼 바보 아닙니까? 그러진 않죠. 텅 빈 상태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그 반야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가 뭐야?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게 무아라. 29분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열에는 오감이 없다. 오감이 없으니까 오감이 있다고 말하면은 부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설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열에는 오감이 없다. 이때 열에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참나의 높임말을 열애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참나를 하지 않고 열애라고 표현한 것은 참나의 높임말을 열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열애는 우리가 바꾸면 참나는 오감이 없다. 오감이 없으니까 열애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죠. 열애는 오감이 없고 눕고 앉고 이런 것이 없다. 그런 것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으면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오감이 없으니까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열애는 무엇이냐 했을 때 참나의 높임말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참나를 찾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스폰지가 빼쩍 마른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 당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는 내가 있죠.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지금 소리 있습니까?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아까 들었던 그 내가 사라졌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감이 없어요. 이 참나는 부모님이 주신 겁니까? 저는 그때 제가 부모님이 주신 겁니까 했더니 우리 그 큰 스님 저기 경주에 계시는 백운 스님, 백운함의 백운 스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말해요. 그거는 부모가 준 것은 몸뚱아리지 이러더라고. 맞아요. 몸뚱아리죠. 그 참나는 누가 준 게 아니. 오감이 없었어요. 원래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참나는 그 누가 준 거가? 고모 생각해보니까 누가 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나? 없어지나? 사라지나? 사라지지도 않죠. 이게 참나입니다. 이제 자기의 참나를 찾았습니까? 아마 스펀지에서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텅 비운 상태에서 저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소리 사라지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가 났을 때 들었던 그 자는 지금도 남아있다. 이 자가 누가 준 건가? 어디서 온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오감이 없는 늘 여여하게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참나이다. 이런 이야기.